형, 내가 저번에 예비군 다녀왔다고 했잖아. 아, 맞아. 그랬었지? 너 코로나 때문에 안 가다가 이번에 간 거잖아. 좀 어땠냐? 아우, 뭐 딱 힘든 건 없었는데 덥고 습하고 땀이 줄줄 나긴 하더라. 그래도 가평까지 갔는데 지하철이 있어서 다행이네. 예전에는 버스 타고 가야 했잖아. 근데 그냥 버스가 나을 뻔했어. 왜? 너 차 멀미도 심하잖아. 아니, 돌아오는 길에 1호선을 탔는데 시뻘건 옷 입고 계신 분이 막 팸플릿 같은 걸 나눠주시면서 예수 믿어야 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시더라고. 너무 졸려서 오는 길에 눈 좀 붙이려 했는데 억지로 깨워서 총각 군인인 것 같은데 사람 죽이는 거 배우지 말고 예수님 말씀 배워, 자 받아 하면서 억지로 강요하시더라고. 와, 진짜 힘들었겠다. 아니, 물론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변질된 기독교인들도 많잖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가 변질된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유독 우리나라 기독교만 기형적으로 변질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 당장 최근에도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켰었잖아? 진짜 왜 꺾이는 걸까? 아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오늘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그리고 어떻게 변질된 건지 한번 검색해보자고. 좋아, 지금 바로 검색해보자고. 형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 아마 천주교 들어왔을 때 같이 들어온 거일 테니까 조선말? 그쯤 아닐까?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삼국시대에도 전래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1956년에 경주에서 십자가와 마리아를 닮은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거든. 아니, 그럼 신라에 기독교가 전파됐었다는 거야? 장보고가 있던 시절에 당나라를 통해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전파됐을 수도 있다고 추론은 하는데 사실 증거가 많이 없어서 주류로는 못 받아들여지고 있지. 뭐야, 그럼 증거가 뚜렷한 시기는 언제부턴데? 임진왜란 시기. 임진왜란? 아니, 전쟁 중인데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와? 정확히 말하면 조선에 직접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건 아니야. 임진왜란 전에 일본은 이미 포르투갈이랑 모역을 해서 조총도 수입하고 그랬었잖아? 그때 일본에는 이미 기독교가 전파됐었거든. 일본에서는 크리스천이 포르투갈식으로 읽으면 크리스탕이었거든? 이 크리스탕 발음을 일본식으로 바꿔서 기리스탄이라고 불렀었어. 그럼 전쟁 중에 일본군이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야? 조총 쏘면서?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엄청 많이 납치됐었어. 이 피랍자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을 때가 아니었잖아. 피랍자들까지 개종시킬 정도면 교세가 제법 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임진왜란 때 조선 침략군 선봉장 2명이 누군지 알아? 고니시 유키나가랑 가토 기요마사지? 오니시 유키나가가 기독교인이었어. 진짜? 일본 다이무가 기독교를 믿었었다고? 심지어 엄청 독실해서 나중에 세키가와라 전투 패배 이후에 할복을 명받았는데 기독교인은 자살하지 않는다고 할복을 거부해서 결국 참수당했어. 그럼 그때부터 조선의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건가? 아니, 유교를 믿는 조선에서는 한동안 금지를 하며 순환을 겪다가 19세기 정도 되어서야 어느 정도 성장했지. 해외에서도 이렇게 단시간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해 연구할 정도니까. 아니, 근데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그런가 우리나라 기독교는 왜 급속도로 사회 문제를 이렇게 많이 일으키는 거야? 모 교회의 아프가니스탄 전도사 피랍 사건도 그렇고 코로나 시기 모 교회의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도 그렇고 사실 문제는 거의 두 가지로 이어진다고 보면 돼. 그 수많은 문제가 딱 두 가지로 이어진다고? 대체 그게 뭔데? 첫 번째로 유독 대한민국 교회가 목사의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강해. 특히 우리나라 일부 대형 교회는 교회를 자식한테 물려줘. 대형 교회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 아니, 돈이 얼마나 들어오길래 그런 거야? 예전에 서울 살 때 모 대형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 근처 은행이 일요일에는 문을 열어. 아니, 은행이 일요일에 왜 열어? 헌금 내려면 현금을 뽑아와야 되잖아. 심지어 대형 교회라서 돈이 꽤 되는 신자들이 많거든? 11조를 내려면 큰 돈을 내야 하니까 은행이 일요일에 업무를 봐. 와, 대단하긴 한가 보네. 이상하게 한국 교회가 목사 중심적으로 대형 교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목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이나 개인적 사상이 신도들에게 주입되는 경우가 많지. 그 과정에서 많은 수의 신도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왜 한국 교회는 유독 목사 중심인 거야? 그건 서양과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파 과정의 차이점에서 찾을 수 있어. 에? 우리나라 목사 중심의 기독교를 왜 서양에서 찾아?
서양은 교황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수많은 신부들이 성당을 관리하다가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잖아. 즉 원래 서양의 기독교 문화 자체가 성당이나 교회를 관리하는 신부, 목사가 권력을 잡을 수가 없었어. 교황이 있으니까. 아, 그럼 우리나라는 왜 목사 중심인 거야? 우리나라도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었잖아. 우리나라는 천주교 교세가 강하지 않고 오히려 개척교회 목사들이 초기 기독교를 이끌어 나갔기 때문이지. 그 개척교회 목사들은 본인이 교회를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믿음이나 개인의 권력 면에서 파워가 남달랐어. 결국 일부 목사의 권력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신도수를 늘리기 위해 전도를 강요하는 거고, 신도는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나 아니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구만.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특이점, 바로 기복신앙과 기독교의 결합이야. 기복신앙? 그게 뭔데? 신앙심에 기복이 생겨서 문제 일으키는 거야? 기원할 기, 복을 빈다는 뜻이지. 아, 그 뜻이구나. 근데 복을 기원하는 건 동서양 막론하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 왜 유독 우리나라만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랑 결합한 거지? 우리나라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시기가 새마을 운동 시기야. 새마을 운동하면 뭐가 생각나? 농촌을 발전시키자, 가난을 탈출하자, 이런 느낌? 그렇지. 이때 기독교가 내세운 게 기독교는 근대화의 상징이다.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대부분 부유한 나라다. 가난을 탈출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식이었거든. 하긴 약간 서양 드라마 이런 걸 보면 보통 회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 신이시여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간의 죄를 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근데 유독 우리나라 기독교만 예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느낌이긴 하네. 이 기복신앙과의 결합이 변질되면서 다른 종교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다른 종교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거지. 기독교의 원래 목적이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대신 희생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인간의 죄를 사하여야 한다인데, 이게 기복신앙과 결합되면서 본질이 흐려져 버린 거구만.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내가 생각하기에 결국 예수님이건 부처님이건 알라신이건 사실 다 같은 하나의 교리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야.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이거 아니야? 그치.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 모두를 사랑하라인데 모든 종교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종교라고 배척하고 개종하라고 하기보다 다른 종교인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아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 맞아. 결국 모든 종교들은 모두 인간의 행복을 위해 탄생하게 된 거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검색해보자고. 인사하자. 지금까지 나레이션을 맡은 닉네임 전 마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